인도하시는 하나님,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할까 하다가 완벽보다는 완전한 것이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정말 있나 이런 생각 속에 빠져있는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맞는가? 내 삶에 정말 개입하셔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정말 축복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과 또 진짜 내 상황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있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 보낸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중학교 한 3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년, 이 4년,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겠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가서 좀 이제 CC를 만나서 조금 은혜 받다가 또 그 이후로부터 다락방을 만나기까지 한 6, 7년. 이 시간 동안 저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불행함 속에, 좌절 속에, 고민 속에, 갈등 속에 있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불행하게 느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올까?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꼬일까? 오히려 불신자들은 참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잘 이루고 처자식 애들도 잘 낳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 속에 빠져있는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꿔가지고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의 뒤를 보니까 그 모든 안 좋고 괴로웠던 일들, 고민되고 갈등됐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나라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꼭 죽을 것만 같고 안 될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키실 만큼 응답을 주십니다. 완전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받을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나를 완전히 좌절시키시는 거예요. 왜?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좌절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실패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 때 내가 잘해서 이 응답 왔지 이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조금만 문제 와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구원의 의심까지 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인간입니다. 죄인인데,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100% 나에게 응답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시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실패 같은 시간, 좌절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주신 거였습니다. 정말 중고등학교 때 저는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그 전처럼 못 살겠더라고요. 욕도 못하겠고 때리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완전히 착해져가지고 싸우지도 못하는 나인데 이제 막 세상에 그 힘을 가진 애들이 막 나를 패고 막 이러는데 깨갱하는 거죠. 제가 그때 또 키도 작고 이래가지고 그때 저는 정말 멘붕 상태가 되더라고요.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제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의 이 힘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이 불신자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만두실까? 왜 저들을 벌하지 않으실까? 이런 고통과 정말 갈등 속에 수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그 시간들을 고백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보시면서 나를 가만히 두신 이유는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태권도를 배우고 제 신체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졌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그놈 몽둥이를, 그놈 손모가지를 댕강 부러뜨렸으면은 저는 태권도도 안 배웠겠죠. 계속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냥 나는 뭐 만약에 공부도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신다 그러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불안당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그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괴로우시겠죠. 근데 그 고통을 견디게끔 그냥 하잖아. 우리 자녀들이 병에 걸려서 막 아플 때 우리 아빠 엄마가 뭔가 막 해주고 싶은데 결국에 그 고통은 자식이 그냥 다 짊어져야 되잖아. 약은 줄 수 있겠죠. 병원은 데려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약 먹고 병원 가서 끝끝내 이겨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자식 본인인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나면 불쑥 잘하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그냥 그대로 견딜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 좌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완전하게라는 말을 국어사전의 의미로 보니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셔서 모자람이 없는 인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인생, 흠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되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난 것이, 예수님 만난 것이 최고 성공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최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셔서 그 인생을 완전함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땐 좀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잠 좀 깨시고 그러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도 힘이 나서 더 말씀을 더 잘 전할 거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아멘 하시고, 이 분위기를 위해서도 아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도 아멘 하시고, 아멘 많이 하는 게 절대로 마이너스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좋은 거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고 안 좋은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준에 선한 것은 나에게 좋은 게 선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에게 악한 거죠. 저 사람만 돈 벌고 나는 돈 못 벌면 그건 악한 거죠. 이 땅에 선한 건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게 선이죠. 절대적인 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고 안 좋은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안 좋고 좋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아버지시고 나에게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죠? 천국이죠. 천국. 그곳은 천국이죠.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이미 영생을 맛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키가 무엇이냐? 인도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인도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인도하는 결과도 있을 것인데 그 인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본론에서 본다면요. 인도가 완성되는 그때는 어떤 상태냐? 인도가 완성되는 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괴로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통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은요,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은요, 좋고 편한 과정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우리가 죄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려면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좋고 편한 것만 주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를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자기가 저주 속에 있다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죄에 빠져 있는 상태가 얼마나 처절한 상태인가를 볼 수 있으려면은 고통과 좌절과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인간의 상태는 절망의 상태구나. 이걸 알아야 구원의 의미를 알죠.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과정은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훌륭한 것들을 창조해내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통이라는 과정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겪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수 임재범 씨라는 사람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를 떠나서 이 사람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한 것이 저에게 기억이 되는데, 이 사람 팬들이 나와서 이 가수에게 물었어요. 당신에게 이렇게 좋은 음악을 만들게 하는 영감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잘 나가는 이 가수가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또 목소리도 참 그렇게 하는 게 멋있고 다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음악에 영감을 주는 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이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자체가 참 고통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소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불신자들도요, 뭔가 좋은 것을 만들어낼 때는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통과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고통을 겪었잖아요. 고통을 겪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엘리트 과정을 쫙 밟아서 대통령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다 자신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라는 걸 깨닫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세상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당연히 고통과 절망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순종이 그 하나님의 인도가 완성되어지는 그 단계는 뭐냐면요, 그 고통을 지나서 순종의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완성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정말 인생의 좌절감을 맛봤을 때, 정말 인생의 쓰디쓴 물을 마셨을 때,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를 계속 시험당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인생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내 심장을 내가 정말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너 하나님께 순종할래? 하나님을 버릴래? 딱 요 가운데 딱 서더라고요.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신앙하는 것이 전쟁이냐, 불신앙은 지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하는 것이 전쟁이냐, 불신앙하는 것은 지옥이다. 그 고통 가운데 나에게 그 고통을 준 하나님, 나에게 그 고통을 주면서도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데,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순종하고 싶고 순종할 힘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영원한 멸망 지옥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순종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중에 생기냐? 아, 내가 순종하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순종할 힘도 없구나. 나는 진짜 버러지구나.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내 안에 의는 단 1%도 없구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구나.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순종하는 나는 정말 처절한 절망이구나. 근데 순종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절한 절망 속에 뭐가 같이 옵니까? 완전한 소망, 완전한 희망.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이죠. 내가 순종할 힘이 있어서 내가 순종해버리면요, 내가 힘 빠지면 순종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절대 희망이 아니에요. 완전 절망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진실한 절망 속으로 가셔야 돼요. 처절한 절망 속으로 내 안에는 1%, 0.0001%의 의도 없구나.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셔야 절대 가능한 내가 드디어 찾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맥주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 3대 절기였는데, 우리가 6월절은 지금 지키지 않죠. 6월절을 대신해서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또 되게 큰 절기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상대적으로 맥주절은 조금 의미가 약해요. 왜냐?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런데 이 의미를 알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맥주절은 이름도 참 많아요. 뭐 77절이다. 또 오순절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 이름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참 어렵고 우리에게 있는 명절이 아니라서 어려운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 들으면은 뭐 자꾸 까먹으셔도 됩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다 했을 건데 기억 안 나시죠? 왜 77절이라고 하는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이 7번 지나
그때라고 해서 77절이에요. 또 왜 오순절이냐? 50일인데 77절이면 49일인데 또 오순절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에서 오순절은 50일이 지난 날이거든요. 근데 왜 또 오순절이냐?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6월절 중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로부터 계산하면 또 이게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6월절 끝나는 날부터 시작해서는 49일.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이 그때 임했잖아요. 지난번 핵심에서도 한번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숫자예요. 4와 3이 합쳐진 완전한 숫자. 3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4는 동서남북 창조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7이라는 숫자는 럭키세븐이라고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7일째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그 날이기도 하고 근데 이 7일이 7번 반복되는 그때는 꽉 차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꽉 차는 그런 상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열흘 동안. 이것은 핵심에서 배우기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이 숫자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가 다 있어요. 1이면 그것이 무엇인지 2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숫자가 다 있거든요. 근데 10이라는 숫자는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한 것도 맞겠지만은 1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풍선을 불었을 때 풍선이 꽉 차가지고 이제 터질 때 터지기 바로 그 직전 한 번만 더 불면 터지는 그 상태. 딱 그 상태가 바로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또 오순절의 날의 의미가 뭐죠? 완전한 7이 7번 반복된 그날 하나님이 예비한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그때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꽉 찬 상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경험을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크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맥주절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인도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장절은 죽어서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인도하시는 주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맥주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다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근데 보리를 심어서 밀을 심어서 수확을 한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따라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따라가는데 복이 안 오고 저주와 재앙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가 있죠. 딱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았는데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응답과 역사를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 하면 인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 그것도 어설픈 인도가 아니라 완벽한 인도입니다. 완전한 인도입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아십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있고 싶습니다만은 그 원인과 그 나를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내 100%의 뜻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의 100%의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저는 뭐 진짜 목회를 다 내려놓고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싶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하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농사가 막 파라다이스처럼 느껴지는지 막 씨앗을 심고 씨앗이 자라나는 것도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싹이 나서 연글어서 열매가 되어지고 지금 옥수수를 먹는 철인데 그 옥수수가 그 여러분이 먹는 그 옥수수 알갱이 하나가 여러분에게 그 엄청난 열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갱이 하나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주고 있는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 옥수수 안에 있는 그 씨눈 안에서 싹이 나는데 그게 지금 하나가 나가지고 한 대궁 안에 두 개가 보통 두 개가 달리고 많으면 세 개까지 달리거든요, 옥수수가. 근데 하나가 지금 몇 배의 결실을 맺은 겁니까? 그 한 알이 그 옥수수 안에 붙어 있는 모든 그 옥수수 알을 만들어낸 거예요.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죠. 잠깐 옆길로 갔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생명이 있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예요. 우리는 그런 제자를 찾는 것이고 그런 제자가 또 다른 그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을 맺는 제자를 찾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죠. 그럼 누가 그런 제자냐? 내가 그 제자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내가 그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그 농사가 그렇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렇게 큰 것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은 거의 모르고 자랐거든요. 육신적인 노동만이 제일 힘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랐어요.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농사가 얼마나 힘든. 근데 목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된 그때 7년이죠. 그때는 7년이 딱 완성되는 숫자인데 완성되는 숫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다니까. 그냥 시골로 들어가란다. 많은 사람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인도를 모르겠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모르겠는데 내 시골 들어가란다. 그러면서 다 버리고 시골 딱 들어갔는데 다 버린 건 아니죠. 하나님 보험대로 놨었죠. 근데 얼마나 좋고 편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농사가 그렇게 행복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야 내가 진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죠. 그랬습니다. 저는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있고 싶었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뭔 목회를 하겠니? 나는 정말 사실적인 고백과 함께 신실된 절망 속에서 거기 머물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저는 정말 2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고민했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가기 전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못 가겠다고 전화를 해야지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짐을 싸고 있는 내가 보여주면서도 내가 나를 보면서도 웃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왜 짐을 싸고 있지 이러면서 왔어요. 오면서 뭐라고 그랬냐. 1년만 내가 가보고 아무 응답 안 주시면 전 그냥 시골로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2달 정도 지났을 때인가 1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제 자신을 보게 하셨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했구나. 동기였구나. 오직 예수라고 생각했던 그게 오직 예수 하면은 내가 성공하니까. 여러분 전도사로서 목회자로서 성공이 뭐겠어요? 사업가가 사업의 성공은 돈 많이 버는 거죠. 목회자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전도자 되는 거잖아요. 사람 많이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동기가 돼 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7년 동안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그런 동기를 채워주시면 내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맞지 않겠어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달리는데 막 된다. 그럼 저는 제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동기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 죽이면서
전도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겠죠. 그런 나를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쓰레기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야 제 인생에 가장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거죠.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시골에 들어가고 싶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도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에 제가 또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지금 읽으면서 제 마음에 또다시 오는 안심은 무엇이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이면 큰일 나죠. 왜? 나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언제나 교만해지고, 언제나 오만해지고, 언제나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DNA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100번 죽이셔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할수록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을수록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 말씀에서는 좀 생소한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인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를 빛으로 오셔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참 은혜되는 말씀이 3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또 의미 있는 말씀이요, 5절 말씀이에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딱 양의 습성이고 짐승들의 습성이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하신 거예요. 다른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도리어 도망한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교회 생활 잘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타락하거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놓친 겁니까? 뭡니까? 복음이 힘이 없는 겁니까? 그들이 센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은 원래부터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해서 따르지 않는다는 거,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도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은, 그들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은 혹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중에 또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계를 경험하고 오게 하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본인은 이 말씀에 의해서 봤을 때 자기 자신을 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양이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아니었는데 간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그에게 답을 못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에게 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 타인의 말이, 적그리스도의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됩니다. 불안하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만 매여 있어야 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늘 불안하면은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막 그거 받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행복과 평안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인도받는 방법과 인도받는 키를 알아야 되겠죠. 인도받는 키는 무엇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잠언서 3장 5,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 6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인도받는 키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키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기가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뭡니까? 범사는 뭡니까? 평범한 일이잖아. 모든 일을 나타내잖아. 좋고 안 좋은 모든 일을 다 그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돼요. 특히 신앙이 좋고 특히 기존 교회 생활 하시던 분들이 신앙 색깔이 어떠냐? 되게 선하고 되게 경건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만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 좋은 것만 준다고 말을 하니까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이 안 좋은 것도 준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나에게 좋은 것만 줘야 될 뿐으로 좋고 성공되는 일 그런 것만 줘야 된다는 것으로 딱 자기의 신앙을 딱 그 우상 비슷하게 딱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요, 나쁜 일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내 실수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하나도 잘못이 없어 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신앙이 무너지니까. 근데 그게 저는 좋은 신앙인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중국에 단교 선교 캠프를 갔다 왔는데 한 청년이 자기 노트북을 중국에다 놓고 온 거야. 큰 거잖아요. 큰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연세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걔가 그래. 이건 내 실수지 뭐. 내 실수야. 그러면서 그걸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걔를 보면서 와 진짜 믿음 좋네 얘. 이 생각했거든요. 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내 실수다 이러니까 그때는 정말 걔가 대단해 보였어요. 거룩한 성자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 불신자구나. 완전 불신 세계에 있는 아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면 깨달았겠죠. 근데요,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찾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요. 전지하고 전능하고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능력도 있다면서요. 그 잃어버린 노트북 하나님께서 날아오게 하셔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자기 실수로만 돌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서 딱 배제시켜버리는 그것은요, 불신앙이죠.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의 종교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생활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또 똑같은 문제가 그 사람에게 온다면요, 노트북에서 그것이 끝나지 않고 자신에게 어떤 절체절명의 문제가 와버리면요, 그럼 하나님과 완전히 담쌓겠죠. 죽음의 문제가 와버리면요, 병이 걸리면요, 내 실수인데 내가 해결해야지. 무서운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안 좋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안 좋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온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감사의 이유가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말 못하는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못 듣는 자를 누가 만들었냐? 눈을 밝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맹인을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맹인을 보고 신약성경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게 누구 죄 때문일까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귀가 꺾이고 인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니까 결국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인데, 인정하기 전 단계가 있어요. 뭐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굳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라.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네 마음과 뜻을 다해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오는 자는 값없이 올 수 있는데 이것 한 가지가 있는 마음을 다하라. 그러면서 뭐래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이게 키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 중에 아주 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왔던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배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만들어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가는데요. 그러면 인도하시는 키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은 인도하심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인도하심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만 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창세기 26장 3절, 24절, 28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24절 말씀, 26장 24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희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복주는 방법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게 모든 능력이고 그게 모든 힘이십니다. 요셉이 누린 힘도 이것이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모세를 불렀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고 늙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도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비밀이죠. 그 속에 증인이 되는 힘,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한 축복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그릇 준비만 하시면 돼요. 그릇 준비 중에 준비가 뭐냐? 어제 핵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저 위에 있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맞는 코드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소인배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고 오직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직 기도하세요. 하루 3번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 3번 정말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약속하시는데 전도자들이 그렇게 약속하는데 왜 기도만 안 됩니까? 생각은 많이 하고 구상은 많이 하고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계획은 한 4-5시간 하루 종일 막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까 막 생각은 하는데 기도는 하루 3번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으로 막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어. 그게 우리의 본성에 맞아. 기도하는 거는 우리의 본성이 안 맞아.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 안 맞아. 그 감에 꺾이셔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의 행복을 누리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속에서 그 행복 속에서 지금 다가오는 여름 행사들 다음 주에 리더스런에 그 다음에 세계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또 학교교회에서 같이 수련을 하면서 함께 그 축복을 누리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와서 정말 구원 없는 축제의 장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요. 정말 축제가 될 만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야 되겠죠.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특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아픔을 주면 금식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이라도 하면서 저 영혼 품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만 금식하지 마시고 정말 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볼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끊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통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못 보는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 보셨습니까?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내 곡기를 끊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 본다. 이번 여름에도 정말 내가 어린 영혼들 내가 정말 못 품고 내가 구원하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런 마음 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금식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다락방 문이 안 열립니까? 왜 이렇게 안 열립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안 열리죠. 정말 기도가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복음 맞습니까?
복음이 맞다면 열릴 수밖에 없다는데 왜 안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권사님인데 사모님인데 안 열리고 있습니까? 근데도 잘 먹고 잘 주무시죠. 기도는 안 되죠. 사탄과 싸우셔야 됩니다. 휘강이 안 무너진다는 건 알고 있는데 휘강 무너뜨리기 위해서 금식 한 번은 못합니다. 정말 3번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